오늘 우리가 택하심이 무엇인지, 예정하심이 무엇인지, 택정하심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 택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정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요, 어떤 시련이 오고 완전 그 고난과 환난과 기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머릿속에 아주 그냥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힌 목같이 확 말씀이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거는 그냥 갑자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무엇을 일을 할 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머릿속에 구성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도요,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정하시고 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배후에 그것을 역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큰 일,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그냥 무작정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계획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딱 구상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갖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이루어가듯이 우리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인류의 구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하나님이 계획을 먼저 딱 세우셔요. 그렇게 하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쭉쭉쭉쭉 밀고 나가시면서, 그런데 배후에 누구를 역사하게 하셔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하심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 이유도 그렇고 목적도 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목적을 딱 두고서 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의 은혜 속에, 예정하시는 은혜 속에 미리 아심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의 은혜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참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공격을 해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이란 말은 골라서 뽑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어떻게 취하였다. 이런 그 내용이 그런 뜻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라서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골라서 뽑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골라서 뽑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골라서 뽑은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골라서 뽑아서 나를 선택해줘, 골라 뽑아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이런 거를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골라서 뽑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내가 믿음 생활하게 하셨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짓되고 음란하고 술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만 나오고 시기하고 질투가 이렇게 많은데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골라서 뽑았다니, 야, 이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골라서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선택한 민족도 있고 나라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우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한 우리에게 또 뭐예요? 직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난 골라서 뽑았다니,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래요. 전적인 주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것도 내가 무슨 직분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해야 되겠다, 전도사해야 되겠다, 장로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누구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목사로, 권사, 장로로, 직분자, 이렇게 성가대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골라서 뽑았고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세상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후에 역사하시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여함에 참여케 하시고 이 말씀이요 엄청난 깊은 진리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1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이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의 신앙 아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서 가르치는 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믿습니까?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얘기는 작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작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의지적으로 작정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작정하신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셨는데 예정하심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자요 또한 우리가 사명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미리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바대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23절로 가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구원의 사역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미리 아신 바 된 2장 23절 정하신 뜻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주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누구에게 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어준 바 된 분이에요. 그래 우리도 그래서 이런 예정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성도 하나가 선택받은 것은 미리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게 여기에는 이러한 예정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정하시면서는 왜 따로따로 편견을 하시고 편애를 하시고 그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토기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니 토기가 어떻게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정하신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예정이야. 그거에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예정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멘. 이 절대 안에는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범하면 즉시 우리는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이거에는 보면 하나님의 주권, 예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예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에는 이거 하나님의 예정은 미리 아심받은 사건이에요. 이런 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미리 아심받은 사건은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청하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미리 정하는 거는 벌써 미리 아신 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정하신 바. 우리 한번 찾아보게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8장 29절. 옛날에 우리가 2년 전에 이거 공부를 다 했어요. 3년 전이나.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아멘. 미리 정하셨어.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된 사건이에요. 미리 정하시는 거. 예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다시 자기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어 사도로가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런 예정하심의 이 은총을 입은 것은 이 미리 아신 바 된 사건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는 거야. 창세 전에 이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게 상식적이고 우리 3차원적인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써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미리 아신 바 되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미리 아셨다는 거야. 우리를 창세하기 전에 그 작정이 예정이, 그래서 미리 정하신다.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을 미리 정하신 거, 이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목사로 살고 전도사로 살고 선교사로 살고 평신도 가운데서도 장로로 살고 또 내가 권사로 살고 이러한 모든 직분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는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면은 뭐래요? 이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우리 한번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4절. 자, 시작.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깊으신 뜻대로 작정하심, 예정하심을 이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된 사건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이런 예정에 대한 중요한 게, 이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런 것들을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예정하신 거 이거 엄청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예 창세 전에, 아주 그냥 만세 전에 나를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남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교회 생활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답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런 자들은요, 어때로 하려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배도하지 않아요. 배교하지 않아.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이 엄청난 거죠.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것도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다 은혜대로 하신 거예요. 은혜 안에서. 부르신 자는 많대, 택하신 자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응? 부르신 자는 많대, 택하신 자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부르죠. 다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어도 택하신 자들은 적다라는 건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뭔가가 성령으로 막 굉장히 막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변하고 변질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디모데 사도에게, 디모데 제자에게 바울 사도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정의 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정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구나. 만세전에. 이 작정하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한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미리 아신 바가 사건을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1장 15절에 자기도 이렇게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정하심이 이루어졌다고 했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예정하심이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유와 목적까지 이제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야. 택정이라는 것은 선택
택하고 예정하심. 이거 이제 한꺼번에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골라 뽑아 정하셨다. 많은 영혼들 가운데, 많은 인간들한테 골라 뽑아 정하셨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어머니의 태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골라 뽑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우리를 선택했느냐?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받았다는. 그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로 한번 가봐요.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도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로마서 1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5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우리를 골라 뽑아 정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그냥 이제 본문에도 이제 쫙 나오죠. 본문에도 몇 가지 나오는데 다른 데서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시는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 미실이 아신바된 사건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선택하심의 은혜를 입게 된 것. 이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렇게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정하심의 은혜와 선택하심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자,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어요.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원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정하시는 은총과 선택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보신 뜻대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멘. 그게 어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어디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택하심의 은총과 선택의 은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로 가면 거기도 또 택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엄청 하죠. 이거는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0절 보면은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을 패하시기 위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있는 자들은 뭐예요? 부자들이에요. 패하시기 위해서. 이게 어디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 여기 택하신 은혜가 그 뜻에서 설명을 했구나.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었구나. 자, 우리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택하셔서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흠이 없게 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거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이고 사명 감당은 디도서 1장이죠. 자기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디도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 같게 하시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이게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은 뭐 되어 있느냐?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다시잖아요. 뭐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왕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땅에서.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며, 이게 뭐냐면 에베소 2장 10절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셔. 선한 일이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헷세들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로마서 9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9장 23절.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이거 일단 찾아만 이렇게 봐도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장차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18절에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이 땅에서 고난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선택을 받은 자들, 이런 진리를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요, 요동하거나 흔들릴 수가 없고 낙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좀 중요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걸 로마서 11장 29절인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대로 선택하사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러면 이런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후회하심이나 모자람이 이런 것들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로 한번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찾아봅니다. 11장 29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면 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선택을 받는 거, 이거 자체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저기서 선택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시기 때문에, 끝을 보시고 정확하게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딱딱 상세하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택정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주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기근이 찾아와도 이제 앞으로 그런 자들에도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좀 기도를 해야 돼요.